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말씀 한 주간을 저희가 건너뛰다 보니까 또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살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세 가지 사명 가운데 오늘 마지막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물건이건 어떤 사물이건 어떤 사람이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좀 거창한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거창하게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교회 사명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전도. 이것은 각각의 관계 가운데에서 본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은 교회와 성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전도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가 쉽나요? 어렵죠. 쉽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적어도 우리 한국 안에서 한국 기독교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킬 그 어느 때에는 정말 나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말하기도 전에 오히려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왔던 때가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매우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을 이뤘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첫째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이런 일들조차도 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도하는 일 자체, 전도라고 하는 이 일 자체를 어떤 이 사람 혹은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로 봐서 법적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저변에는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한 평판이나 인식들이 깔려 있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예전처럼 세상에 비해서 확연하게 도덕적이고 의롭고 깨끗하고 그리고 모든 사회를 선두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는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내가 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또 한 가지 내적으로 본다면 우리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 혹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반해서 무엇인가를 전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한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에 관한 확실한 그 지식이나 어떤 정보가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따로 내가 할 말이 없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러한 복음에 대한 무지함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일도 있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정말 훈련시키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전도의 내용, 복음의 내용, 바른 지식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확실하고 분명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한 가지 일에 전문적인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소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탁기는 어떤 게 좋을까? 뭐 냉장고는 어떤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정말 좋은 제품을 샀으면 이 제품 정말 좋더라.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구하지 않아도 말해줘.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건 어때요? 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묻지 않아도 그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내가 했기 때문이죠.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무엇인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것들을 전달하는 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과연 알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전도에 대한 좀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전도를 너무 어떤 작은 부분,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음 그리고 전도 이거 회심자. 그래서 전도를 하면 누군가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뭐 맨날 전도지 뿌리고 또 믿으라고 말하는데 한 명도 전도되지도 않고 등록하지도 않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약속했는데 심지어 나오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회심자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에 우리는 그 씨가 분명히 싹이 나고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믿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것이면 농부에게서는 충분한 거죠. 그것을 싹을 틔우고 잎이 나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가 회심을 해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일이다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이는 7년 만에 첫 번째 사람에게 세례를 준 그러한 선교사가 됩니다. 7년 만에 한 명 회심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7년 동안 6년 동안에 하면서 이거 정말 전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회심자도 없고 세례받는 사람도 없고 등록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국 포기했다면 그 한 명의 세례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분들이 회심의 역사 열매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회심자들 그리고 믿는 이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과 더불어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전도자가 반드시 내가 전하는 사람들이 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참 전도하기 힘들고 낙심천만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전도를 어떤 한 부분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 집회 이것만이 전도를 하는 유일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전도도 있고요. 소그룹 전도 있고 공동체 전도도 있고요. 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의 전도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구역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예배당에 나오기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식사에 초대를 해요. 누군가를 초대를 해요. 먼저 좋은 이웃의 관계를 맺고 식사에 초대를 하고 그곳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이 없다 생각할 때 그때 복음을 제시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 혹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꼭
이 전도 집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이러한 집회, 이러한 전도, 이것만이 올바른 전도가 아니다라는 사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회로 직접 초대하는 일들도 있겠죠.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교회로 초대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전도가 도대체 뭘까? 말 그대로 하면 도를 전하는 건데, 그러면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 전도는 이 안에서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복음이 제시되는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의 전도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데려온다는 것 자체가 쉽진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에게 복음의 모든 것들을 전해주기 힘들다면 예배당 안으로 와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워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돕는 것, 이것도 훌륭한 전도를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 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달이 중요할까요? 복음이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달을 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전달했다면 옳지 않으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전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한 음식을 배달했다,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를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다면 참 좋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할 때, 오히려 반대로 기회와 시간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잊지 않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인간에 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인간의 반응에 대한 진리,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이미 우리의 믿는 바를 이야기했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첫째, 그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에 우리 사람들을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특별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아주 특별함이죠. 그리고 만드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그 대상자도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당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왕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왕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매우 마땅한 일이다. 왜? 백성이 왕에게,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인간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매우 큰,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 지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타락했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참 듣기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참 힘들어요. 이 부분을 사실 이건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앞에 놓고도 목사의 설교의 주제 가운데 참 다루기 힘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지옥에 던져져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전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가운데 사실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무가치함과 무능함과 그리고 죄됨과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문제와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직면해 있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또 내가 뭘 잘못했죠? 난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난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라고 나는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 가버리죠. 쉽지 않은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 그리고 정말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넣어주는 그 사람은 그 다음을 반드시 기대하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자니까요.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물었던 사람들의 반응처럼 이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묻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답으로 우리는 이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다리, 중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참 형틀에 관한 무시무시한 얘기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그 십자가 정말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형틀이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당신과 내가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완전하신 순종을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진리에 대한 전달만으로 사실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죠. 물론 이러한 전달하는 진리 위에 이것이 전달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 죄인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벌떡 일어나가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갔던 사람도 밤에 잠을 누우면 내가 정말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죄인이어서 낮에 들었던 그 이야기 죄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실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전달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오셨던 문영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저희 좀 스스럼 없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그렇게 잘 만들어진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게 나도 뭐 그렇게 잘 만들어진 것 같지 않던데. 그게 그렇게 감동스러워. 아니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던데.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종전에 히트를 쳤을까? 하면서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저도 동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지옥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좀 보게 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그 영화를 보면 어찌됐거나 짬짬이 나오는 지옥에 대한 배경들과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지옥이 무섭다. 야, 저 죄 지은 사람들이 저기 간다는데 나 저기 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이러한 최소한 사후 세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그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현존할 것이라는 존재할 것이라는 데 대한 막연하나마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해결도 그 해답도 찾으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의미로 정말 별 의미 없는 그리고 정말 재미 별로 없는 그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친 게 아닌가. 그 영화의 관계자들 여기 안 계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맞는 그런 것 같아요.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다면 저거보다 더 무섭지. 정말 저런 것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면 아유 끔찍스러워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저곳에 가지 않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거나 이러한 사실만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이제 끝나느냐? 사실은 복음 전달, 복음을 전한다는 이 전도에 있어서는 한 가지가 더 촉구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불신자들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 즉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전달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리고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럼 넌 어떻게 할래? 너도 정말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촉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촉구가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혹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가 주께로 돌아오고 또 여전히 버팅기고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저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전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별 미치는 사람 다 봤네. 혹은 이런 이야기 들을까봐. 또 혹은 저 사람과 관계 좋았는데 또 전도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까봐 하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혹은 또 내가 좀 뭔가 부족하고 또 저 사람 볼 때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할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전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이 머뭇거림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좀 변화시켜 가면서라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수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전도는 결국 주님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개인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전도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면 전도의 주체에 따라서 먼저는 지역교회,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교회, 우리로 말하면 이 갈릴리 교회. 이 갈릴리 교회는 적어도 시흥삼동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대해, 이 시흥삼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대한 전도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짝짝꿍 하는 곳이지 이렇게 인식돼서는 안 돼요. 그런 면에서는 때로는 교회가 오픈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과도 여전한 친분과 좋은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좀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더 착하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누구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지역의 전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그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깍쟁이고 정말 또 뭐 나쁜 거 뭐 있나요?
화내기 잘하고 욕 잘하고 뭐 거짓말 잘하고 이런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아도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다 똑같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전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먼저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어찌되었거나 지역교회는 지역에 대한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지역교회의 예배, 이 예배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복음을 듣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외에 또 다른 정말 다른 은혜를 받는 수단,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이 정말 이해할까 못할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에게 맡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목사의 책임이 아주 커지는 거죠. 그냥 정말 힘들고 어렵게 데리고 왔는데 정치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 경제 얘기하고 뭐 요즘 시사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루 1시간 끝내고 나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뭘 듣고서 그 마음의 변화가, 그 회심의 계기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던 언제 오던 간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복음이 심겨져 있도록 목사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것들은 또 이 설교자들의 몫이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예배로 초청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전도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전도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 축제,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 또 그렇게 초청받은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경품이 걸리기 시작을 하죠. 뭐 거한 것도 걸리고 막 그래요. 뭐 TV부터 냉장고까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TV 한 대 그거 뭐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또 그거 주신다니까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 더 전도하면 좋지 않냐. 맞아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좀 과열 현상을 일으키면 또 잘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 또 부탁해. 오늘 한 번만 우리 교회 오면 되지 않냐고 부탁. 이렇게까지 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전도 축제라는 게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 믿어야 될 사람들,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전도 축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선교단체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지역교회가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선교단체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지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단체가, 그러면 교회가 선교를 잘하면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선교단체만의 특수한 선교의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 뭐 학원 선교, 혹은 뭐 직장 선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지역도 마찬가지죠. 해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대상들, 장애인 선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선교의 구역들과 대상들이 있으니까 그 특성화된 선교단체들이 생겨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교단체들이 단독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들과 협력해서 일하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또 지난번 오셨던 문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선교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가 함께 선교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개인 전도인데요. 이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하는 그러한 전도, 또 관계를 맺어서 하는 이러한 전도들을
또 누군가를 초청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족 친지들을 전도하는 이런 것들. 대상자의 수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을 놓고 하는 대중전도, 한 명씩 하는 개인전도, 대상자의 친밀도에 있어서 관계전도, 비관계. 잘 아는 사람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는 비관계 전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관계가 정말 돈독해진 다음에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정말 가장 탁월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그런 것 있죠. 이렇게 아주 정말 그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이렇게 대하는 것, 그를 대하는 것.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관계가 잘 맺어지면 그때 그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기 원하는지, 즉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이러한 긴밀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지역으로는 국내, 국외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서는 학원, 직장, 병원, 군인 전도 등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 매체에 따라서는 문서나 방송, 인터넷 선교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도 방법에 따라서는 이건 뭐 수가 너무 많아서요. 사형리식 전도나 내비기도의 다리식 전도, 혹은 케네디 목사님의 전도 폭발식 전도, 100일 전도, 다이 전도, 고구마 전도, 백지 전도, 스마트 전도, 뭐 기타 등등 이름 붙이는 대로 있을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심은 전도의 방법이나 기술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받는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전도했다라고 할 때에 야, 내가 한 명 전도했구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셨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이러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접근하는 것. 또 전도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았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마음을 열지 않으셨구나 해서 낙심치 않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전도의 목적은 개인의 구원이에요. 첫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일, 이것이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 전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훌륭한 외적인 표현이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어떤 열매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합니다만, 한 개인은 구원을 얻은과 동시에 교회의 어떤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죠. 그렇게 가입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면을 생각할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열정과 또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받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리고 전하는 일들과 선교하는 일들에 헌신한 열매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이것을 정말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두면 우리 교회만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닌 거죠. 전도를 할 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시죠. 교회 이름을 특별히 쓰지 않죠. 이유는 그래요. 그분이 구원받는 게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안 쓰냐? 저희 교회는 써요.
저희는 크게 써요. 그분의 뜻이 무슨 뜻인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하는 거. 물론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죠. 바른 교회를 가야 되니까.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내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도 공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생활 바운다리에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보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김씨 아저씨. 왜 교회, 우리 교회 나오기 너무 멀어. 예. 그거 이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돼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좋은 교회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한 걸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교회 성장을 위한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를 한 결과 열매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이건 여담인데요. 저희가 식사 시간이 너무 바글바글 되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요.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힘겹게 점심을 전투적으로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저 최소한 작년만 해도 널널하게 점심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일찍 안 내려가면 밥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또 내려가면 굉장히 막 복잡하고 막 시장통 같고 막 그런. 그래서 지금 고민하기는 식당을 좀 늘려볼까. 우리 저기 어르신 식사 봉사하면 이렇게 다른 공간 이렇게 또 식사 공간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일부분만이라도 또 다른 곳에서 옮겨서 식사를 하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시작했어요. 또 누가 그런 힌트를 또 주셔가지고 난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을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그냥 힌트를 딱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 고민만 해결되면 아마 예전처럼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아도 이제 이렇게 입식 테이블을 좀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앉아서 또 특히 이제 치마 입고 오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앉아서 좀 편안하게 좀, 또 허리 아프신 분들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특히 무릎 아프신 분들, 우리 에스더회는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이쪽도 좀 누려보려고 그렇게 좀 테이블식으로 좀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교회를 우리 교회처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결국은 전도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의 구원, 교회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누구를 제대로 알아가게 하는 것이고, 누구를 제대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르게 예배하고 순종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르게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르게 전도되어 올바른 성도로 자라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에게 가르쳐주고, 또 전도받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그 현장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요, 그러한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지면 에스더 여전도회 통해서 또 에스더 여전도회와 협력해서 마리아, 루디아 또 남전도회 이렇게 한 번씩 팀을 이뤄서 전도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나타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마시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교회 사명, 전도하는 것, 내가 그 사명을 다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움직일 때 우리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